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잔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이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18절까지가 함께 있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오늘 배우는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있질 않지만 적지 않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의 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104편 앞에 나오는 103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이 103편과 104편의 형식과 단어들이 거의 흡사하기에 이 104편의 저자 역시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용 번역본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용 번역본에서는 다윗을 저자로 아예 명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들을 어떻게 느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잔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신인 동형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인 동형이란 하나님을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을 가리켜서 존귀와 권위의 옷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옷인 것처럼 하나님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만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늘을 가리켜 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은 하나님의 마차라고 설명하고 있고,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로 자연 만물 중에 빛이 하나님의 옷이고, 구름이 하나님의 마차이고, 바람이 하나님의 사신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왜 시인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자연 만물들 하나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태양빛, 구름, 바람 모두가 고대 세계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들입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대변되는 나라들이 통치했던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주로 섬기던 신이 달신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문명은 태양을 신으로 섬깁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는데, 이 바로라는 말은 이 태양신을 라라고 하는데, 이 라, 바라, 이 태양신의 아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를 보면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중 상당수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바다를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겨왔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자연 만물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임받고 더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연 숭배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만들어진 이 자연 만물을 신으로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폄하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반열에 올라 추앙받고 있는 자연 만물이 문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 만물을 신으로 추앙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알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배워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곳곳에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거의 매일 밭에 심겨져 있는 작물들을 보러 가곤 합니다. 오늘 얼마만큼 자랐나 보기도 하고, 혹 물이 부족해서 좀 마르진 않았나 살펴보기도 합니다. 밭에 작물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마당 가를 따라 빙 둘러 심겨진 꽃잔디와 또 꽃들을 봅니다. 이 하루가 다르게 이 색깔이 변해가는 이 잔디를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들을 느껴가곤 합니다. 싹이 나오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섭리하고 계시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찌 싹이 나오고 또 생명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갈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가 하나님 투성입니다. 그래서 작은 꽃 앞에서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배 중에만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화단의 꽃 사이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벽 기도에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화단에 있는 꽃들도 봐주시고 또 밭에 자라는 여러 가지 작물들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이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시인은 이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흙과 돌멩이밖에 없는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깊은 영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흙투성이인 땅을 보면서 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임을 고백하며 또 그 땅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함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물을 보면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자랍니다. 그렇다고 모든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들이 살아가기에 아주 또 곤란합니다. 모든 곳마다 지퍽지퍽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놓습니다. 이를 위해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듭니다. 골짜기 같은 낮은 곳에 물을 모아놓으시고 낮은 지대에 물을 모아놓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나 또 골짜기를 보면 많은 물이 있는 그 강이나 또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강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또 마른 땅을 보면서 높은 산과 골짜기를 보면서 어디에서나 있는 이 각양각색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아갔으면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산과 인생 골짜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갔으면 합니다. 인생에도 높은 산이 있고 내려와야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과 골짜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사람은 인생 산 앞에도 높아지질 않고 반대로 인생 골짜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자연 만물에 새겨진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찬양하고 배워가는 사람은 인생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다윗의 인생과 다윗이 지은 이 시편들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살고 있기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 골짜기를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며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성이란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알아가는 사람이라면 인생 사건도 새롭게 해석하는 눈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가는 사람은 그 다양한 인생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자,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를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일만 하신 게 아닙니다.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오묘한 지혜로 돌보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셔서 산 사이에 흐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은 낮은 곳인 골짜기로 모아가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어떤 부분에 샘을 만들고 그 샘에서 산 구석구석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도 산에 등산을 하시다가 골짜기에 있는 작은 옹달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지혜로움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작은 옹달샘에 있는 그 물들을 각종 들짐승이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사람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한밤중이나 한 새벽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옹달샘에 물이 흘러나오게 하므로 각종 들짐승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나귀도 해갈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들나귀는 사람을 괴롭히는 동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들나귀는 사람에게 해로운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해로운 짐승들조차도 옹달샘에 물을 주심으로 그 짐승들을 먹여 살리십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골짜기에는 물이 모아지게 하여 옹달샘을 만들기에 높은 산은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에는 비를 내려 식물들이 결실을 맺게 합니다. 13절을 보면 산에는 물을 부어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를 내려 산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축을 위한 풀도 자라게 하시고 채소도 자라게 하셔서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나무가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것과 반대되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나무와 반대되는 말은 사람의 나무입니다. 사람의 나무가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또 사과나무나 과일 나무처럼 사람의 관리를 받으며 자라는 나무라면 하나님의 나무란 사람의 관리를 받지 않는 나무를 말합니다. 산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가 사람의 관리를 받지 않는 나무들입니다. 사람의 관리를 받지 않는 나무라는 말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는 어떤 그 과실나무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별 효용이 없는 나무인 것 같으나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나무들로 인해 산소가 만들어지고 공기가 정화되므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전혀 관리하지 않는 나무들에게 물을 흡족히 주심으로 그 나무들을 관리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는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나무를 설명하면서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무는 사람이 전혀 관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관리하심으로 사람에게 집을 만드는 도구로 제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18절에서는 높은 산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사냥이 살고 있기에 사냥을 위해 높은 산을 준비해 놓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기에 바위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대상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두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들입니다. 눈만 뜨면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변 어디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매 순간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이 경탄하고 감격하는 순간들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시인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그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충만해 계신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차 있게 우리는 매 순간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고 느껴가는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인생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여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모든 자연 만물에서 모든 인생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곳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편지하시고 또 모든 일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지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